흥분하며 반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는 상황을 주시하며 사람들을 진정시켜가며 말씀을 계속 전했는데 사람들의 소동이 더욱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고자 했지만 이미 복음을 듣던 사람들은 폭도로 변하기 시작하였고, 갑자기 그 말씀을 전하던 저희 일원 중 한 사람을 잡아 폭행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손쓸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결국 저희 팀의 한 명은 사람들의 심한 폭력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 몇 가지를 적어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이 선교 편지를 읽고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였기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했는가 질문하게 되는 것이지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좀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복음이라고 무턱대고 전도하다가 이런 낭패를 당하는 것 아닙니까? 각 지역마다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방식들이 다 다른데 막무가내로 선교하다가 이런 난관에 부딪힌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선교사님을 개인적으로 후원하고자 하는데 여러분은 이 두 선교 상황 가운데 누구를 후원하고 싶으시겠어요? 아니면 우리가 호산나 신앙 공동체가 어떠한 선교지를 후원하는데 그곳에서 어떠한 반응들의 편지들이 온다면, 이것이 첫 번째로 혹은 두 번째로 온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런 극단적인 선교의 결과가 사실은 오늘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의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들이 주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그 복음을 듣고 결신하는 과정을 보면요, 그 결과가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든 사도들이 우리가 아까 읽고 암송하기도 하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아마 붙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 암송하는 분들도 계시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증인된 삶으로 복음을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곳에서는 3,000명, 수천 명의 전도자를 획득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러한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는 이러한 다른 결과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선교지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실 앞서 오늘 읽어드린 두 선교 편지는 성경의 이야기를 약간 각색한 내용들입니다. 처음 편지는 사도행전 2장과 3장과 4장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초대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선교 편지를 만들었다면, 두 번째 읽어드린 선교 편지는 사도행전 6, 7장에 등장하는 우리가 잘 아는 7 집사님들과 스데반의 이야기를 가지고 만든 각색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사도행전을 이렇게 정의하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승천을 목격한 사도들의 전도 이야기라 말할 수 있는데, 그 전도 이야기를 추적하다 보면 그 결과는 굉장히 상이하게 나타나곤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 성경을 좀 몇 군데 찾을 것인데요, 먼저 우리 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의 말씀을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의 말씀인데 조금 깁니다. 좀 천천히 좀 말씀을 곱씹으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2장의 말씀은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라고 하는 2장 14절에서 36절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데요, 그 수가 얼마나 된다고요? 3,000명.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이 3,000명의 수에 집중하지 않고요, 2장을 지나서 3, 4장에 가면 이 수가 더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이 2장에서는 오순절, 그 성령 체험을 통해서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설교한 오순절 설교라면, 3, 4장은요 다시 한번 성전에 나갔다가 하게 되는 성전 설교. 그래서 우리 보통 이것을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2장이요, 그리고 베드로의 성전 설교 3장의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근데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의 신도들이 교회로 유입되는 그러한 경험뿐 아니라, 이제는 성전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니까요, 우리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찾는 분들이 읽어드릴게요.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예수 믿고, 한 번 더 설교하니까 5,000명이 함께 신도가 되는 은혜들이 있었다. 이것이 바로 사도들의 행전에서 기록된 그러한 내용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선교, 혹시 우리가 꿈꾸고 있는 그러한 선교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2, 3, 4장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부흥의 제동,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탁 걸리는 그러한 사건이 6, 7장에 발생합니다. 7장 54절로 60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찾아서 이 구절도 곱씹으며 천천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도 설교를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2, 3, 4장에서 오순절의 설교로, 성전 설교로 주의 말씀을 증언했던 것처럼 스데반도 7장에 보면요 2절부터 53절의 내용까지 스데반의 긴 설교의 본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베드로도 설교하였고 스데반도 설교하였죠. 그런데 베드로는 놀라운 부흥이라고 하는 숫자의 능력들을 경험하고, 스데반 집사님은요 설교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집중해서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4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57절이고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마지막 59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자니라. 여기에 우리의 질문이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걸까요? 어떤 사람이 전도하면 부흥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이 전도하면 부흥은커녕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이러한 상이한 결과가 왜 한 복음서 안에 사도행전 안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죠. 혹시 사람의 문제인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사도죠. 예수님의 12사도로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의 교훈을 받은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는 되는데 스데반 집사는 아니죠. 스데반은 직분이 뭐죠? 집사죠. 그래서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 일개 집사가 말씀을 전해서 이러한 사단이 난 것입니까? 이러한 결과의 차이는 사람의 문제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것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것이죠. 성경이 스데반 집사님을 묘사하는 표현을 보면요, 사도행전 7장 5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데반이 뭐 한다고요? 성령 충만하여. 그러니까 1장 8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증인의 조건을 스데반 집사님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1장 8절 기억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그 권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증인의 조건 중에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성령 충만. 근데 성경은 아니다, 이게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도 성령 충만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6절 8절 말씀을 볼까요? 또한 어떻게 평가하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그러한 권능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문제? 아니다. 이것이 성경의 답변입니다. 그럼 방법의 문제일까요? 스데반 집사님이 뭔가 잘못 전했구나. 이분이 뭔가 말에 실수가 있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한 거야 라고 혹시 생각하시다면 성경은 그마저도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6장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입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였다. 그러니까 말의 문제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지혜와 성령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가 말했으니까 이것은 말의 문제도 아니다. 말의 실수도 아니라면 혹시 듣는 청중이 달라서일까요? 성경의 대답은 청중이 다르지도 않다입니다. 베드로는 성전에 위치한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서 3장 11절에 보면 거기서 설교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곳에 끌려가게 되는데 베드로는요 4장 5, 6, 7절에 보면 백성의 장로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앞에 서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소는 지금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중에서도 지금 성전 가까이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그 근처에 있는 공회에 끌려가서 사람들에게 둘러싸이게 되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베드로의 청중은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스데반 집사님은 다른가? 6장 1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공회예요. 같은 곳에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이것이 각각의 다른 결과를 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의 행전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어 가는가라고 하는 좀 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의 결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이죠. 때로는 매우 성공적으로 보이는 선교도 있고, 때로는 매우 실패한 것처럼 비춰지는 모습의 결과를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이는 사람의 문제이거나 혹은 방식의 차이 혹은 청중의 다름이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요? 성경에 따르면 스데반 집사님은요, 오직 성령이 충만히 그에게 임하였고 은혜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르러 그에게 주의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증인의 역할을 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좋지 못한 것이죠. 그럼 왜 이런 차이들이 발생하겠습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설교자로서 저의 대답은 잘 모른다입니다. 과연 어떤 원인 때문에 혹은 어떤 과정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약간의 힌트를 주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8장 1절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의 등장이요, 두 번째는 교회가 박해받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상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먼저 사울은 누구입니까? 이방인의 사도라 불리며 이방 선교의 중심축이 되었던 사도 바울, 그가 지금 여기서 사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7장 58절에 보면 이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스데반의 죽음으로 이제 이 사명이 누구에게 계승되고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 바로 사울이라 불리는 청년에게 계승되어 나타날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 보면 그때 그곳에 참석하고 있던 청년 사울의 발 앞에 그것이 있었는데 이제 9장부터 등장하는 사울이라는 인물이 등장할 것을 오늘 사도행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교회가 박해가 시작되므로 신자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서만 3,000명, 5,000명씩 모여서 떡을 떼며 함께 나누는 그러한 교제, 코이노니아가 있었는데요,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이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역시 여러분 혹시 그 빵을 얹기 위해 가운데 잼을 이렇게 쭉 발라놓으면 꾹 누르면 어떻게 되죠? 옆으로 나오는 것처럼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는 순교를 통해서 박해가 꾹 눌리니까 지금 이 안에 있던 3,000명, 5,000명의 신자들이 흩어져서 이웃 지방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어찌 보면 스데반 순교를 기점으로 이제는 예루살렘에만 머물렀던 복음의 증거가 이제 어디로 가요? 그 옆에 지역이었던 유대와 사마리아. 여러분 1장 8절 기억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어디로 가요?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 근데 이것을 가능하게 한 사건이 누구였다고요?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마 여러분이라면 12사도가 있고 7 집사님의 봉사와 교제가 있는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를 쉽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흩어보낸다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흩어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는 이를 가능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역사가 베드로를 통해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점차 확장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가 예루살렘 안에서 성장하고 확장하고 충만케 하는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라면 스데반 집사님은 어떤 사람이요? 자기 죽음으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향하게 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러한 이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선교 편지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교지에 후원금을 보내고 싶으십니까? 베드로식의 그러한 부흥의 현장입니까? 아니면 스데반 집사님 같은 죽음과 실패의 현장입니까? 사실 저희들의 마음이야 부흥하는 선교지에 더 많이 지원하고 싶은 것이 공통된 마음일 것입니다. 공간이 부족한 곳에 교회를 건립하고 더 많은 복음의 사역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기대하고 도와야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마땅히 그러해야죠. 하지만 선교지에서 아이들이 아프고 아내는 우울증에 시달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듣는다면 아니 무슨 선교가 이러냐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입니까? 후자의 경우를 단지 하나님의 실수요, 사람들의 실패라고 단정 지을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과 중심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좋다면 다 좋은 것이고 그 결과가 좋지 못하다면 뭔가 잘못되고 실수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실패처럼 보이는 스데반의 죽음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한 가지의 문장으로 압축하자면요, 결과로만 모든 것을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이 자신의 부족과 연약함 그리고 모든 실수를 정당화하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서 자기 욕망으로 행동하여 받는 실패를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그렇게 포장해 드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만 노력한 만큼 노력의 결과를 가지게 되는 것이 성경의 원리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도 우리는 결코 그 결과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어려우신가요? 로마서 2장 6, 7,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를 인과응보의 원리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선을 심으면 선의 결과를 얻고 악을 심으면 악의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서 2장의 말씀에 보면 신앙의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최종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이 땅에 심은 선이 영생과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고 이 땅의 악이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으로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신앙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인과 보응의 원리요 성경의 기초적인 그러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A라고 하는 원인이 B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옴에도 불구하고 B라는 결과로 A를 평가할 수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외적으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는 전지하거나 전능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건의 결과만으로 그 모든 계획과 원인과 가정의 어떠함을 평가할 만한 그러한 기준이 우리 모두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로서의 겸손, 그 겸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이해하고자 하고 깨닫고자 애쓰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자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좀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이것을 우리 개인의 차원으로 가져와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러한 논리는요, 단지 선교의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주로 많이 가게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개업 예배입니다. 개업 예배에 함께 가게 되면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업장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1, 2년이 지나고 결과를 보면요, 두 종류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어떤 이는 성공하고 어떤 이는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에서 이런 차이는 왜 발생할까요? 목회자로서 주로 가게 되는 또 하나의 장소는 병원입니다. 질병을 가지고 입원해 계신 분들을 위해서 같이 안수하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교회가 함께 기도하죠. 근데 그 결과는 늘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이는 치유받았다고, 어떤 이는 그러한 치유를 경험받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어떤 분들에게는 입시, 취업,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어떤 관심사겠죠. 사실 어머님들이라면, 자녀를 기르는 아버님들이라면 누구나 자녀들에게 좋은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씁니다. 근데 우리가 애쓰고 기도하는데 나오는 결과는 보통은 두 가지입니다. 좋은 곳에 들어가거나 입시에 성공하거나, 우리가 보통 이야기 입시에 성공하거나 취업에 성공하거나 결혼에 성공하거나, 아니면 내가 원치 않은 곳에서 배움을 이어가거나 취업에 실패하거나 그렇지 못하거나,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 현실에도 비등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는 되고 왜 누구는 안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러한 결과만으로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평가할 수 있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좀 다른 예입니다만 미국에서 한창 이라크 파병이 일어났을 때 이야기입니다. 한 신앙 공동체에서 몇몇의 청년들이 이 파병을 떠나게 된 것이에요. 교회가 함께 그 부모들과 모여서 저녁마다 기도를 합니다. 근데 들려오는 소식은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당신의 아들이 살아서 돌아오고 있다. 또 한 가지는요, 그렇지 못하다. 어떤 아들은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까? 왜 우리의 아들은 돌아올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집사님, 선을 심으면 선을 얻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걷는 거예요. 당신이 자녀가 돌아온 것은 당신이 기도하였고 충만하였고 헌금하였기 때문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당신의 자녀가 오지 못하는 이유는 그 반대의 상황이어서 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물론 살아온 이들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요 은총이라 고백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 이 결과는 하나님의 무관심이요 심판이요 저주라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판단 기준으로 누군가에 대해 평가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공동체가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좀 판단의 기준, 평가의 기준을 좀 바꿔야 합니다. 오늘에 드러나는 결과로 우리의 청년들을 평가하지 마세요. 오늘에 드러나고 있는 결과로 내 옆에 앉아 계신 집사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을 재단하지 마세요. 우리는 전능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욱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마치 양날의 검 같아서
타인을 평가할 때 끊임없이 결과 중심적으로 그것들을 이해하려고 할 뿐 아니라 내 삶에 일어나는 실패, 좌절, 어려움들을 이러한 기준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무서울까요? 물론 사람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평가하는 것도 굉장히 무섭지만 더 무서운 것은 나 스스로를 그러한 신앙의 잣대와 기준으로 재단하고 평가하고 나는 하나님의 실패자일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더욱 위험한 일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빗대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로만 모든 것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실존이 우리 삶을 어떤 결과로 이끌어 가시는지 그분만이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신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것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지 우리의 직무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겸허한 마음과 허언치 않은 입술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조심스럽게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에도 사도들의 행전이 조금씩 쓰여져 나아갈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